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교회 안에 큰 문제들, 분쟁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와 더불어서 여기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신앙과 삶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 왜 교회 안에 여기 신앙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혼란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여기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 육은 악하고 영은 여기 거룩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여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 안에 신앙을 만들었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일부의 성도들이 결혼하지 말라,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이혼해라, 부부생활도 금해라, 그러니까 이런 여기 극단적인 육체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금지하고 이혼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고 또 여기 부부생활도 금하고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이와 반면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방종주의, 일명 성령파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영적으로 여기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종하는 이런
일명 방종주의, 성령파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방종주의, 성령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혼선이 빚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주의였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 거짓된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어제 후반에 나눴던 것처럼 할례 문제.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이 아니라 할례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할례를 다시 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할례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구원의 조건과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다. 종으로 부름받았든지 상전으로 부름받았든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신앙의 혼선을 빚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부터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배경적인 것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신과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독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무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독신을 말하는데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신은 이것저것 다 귀찮고 혼자 즐기고 뭐 경제적인 이유를 따지고 또 요즘에는 뭐 욜로족이라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다가 즐기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여자고 남자고 결혼을 늦추고 독신으로 하는 거, 이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고린도에서 말하는 독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독신을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독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혼자 살아라. 부부생활도 금하고 결혼도 금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여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혼란은 결국은 가정, 부부간의 질서까지도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 어떤 것이냐? 여기 우리가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28절 말씀에도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로되 이런 것들은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 임박한 환난, 또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것. 또 여기 29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고난이라든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사도 바울이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때가 대략 AD 65년에서 67년, 그러니까 네로가 미쳐서 노마신에 불을 붙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도 끔찍한 순교를 당하지만 여기 대략 그 순교를 당한 때가 대략 AD 65년에서 67년이기 때문에 고린도 이 전설을 쓴 이후에 불과 언제 그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속도로 가다간 이런 핍박, 자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불어오는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으로 가다가는 자기 자신도 큰 어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 때가 단축되었다, 가까워졌다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라이안 시대부터 이때까지 무서운 핍박의 바람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이안서부터 시작해서 네로 이후까지 그때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기 소극적인 면에서 독신으로 지내서 너희들이 이런 환난을 만날 때 견디기 쉽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그 핍박을 잘 견디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욕먹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 생체로 그냥 톱을 켜서 자른다든지, 아니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며칠씩 굶주린 맹수를 갖다가 풀어놓은 여기 기독교인들을 그물에다가 묶어놓고 풀어놓는다든지,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자식도 결혼 이렇게 하면 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임박한 핍박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결혼하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거 절대 죄가 아니지만, 시집가서 장가가서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또 생활의 분주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될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32절 말씀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또 35절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시집가지 말라, 장가가지 말라.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를 기쁘시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만 있다면 장가 안 가고 시집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유익이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간단하게 적용한다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 영원한 내세가 있고 내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를 여기 어둡게 해서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이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세상의 너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김으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여기 36절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0절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헌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녀가 있을 때 여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않은 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는 여기 미래적인 종말도 담겨져 있지만 역사적인 이 종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염두에 두고 약혼자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종말의 때를 견디기 쉽지만 약혼녀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고 이 종말의 때,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 다가오는 핍박의 이런 바람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AD 65년에서 67년 이때 트라이안서부터 시작해서 네로까지 무서운 무자비한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약혼녀가 혹시 있을지라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음행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려거든 결혼해라. 그거 결혼하는 거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그 핍박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끼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여기 약혼녀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더욱 좋고, 그리고 과부가 됐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는,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은 결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임박한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흐트러짐 없이 더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이런 것에 마음 뺏게 하지 않고 더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결혼하고 안 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약혼녀가 있어서 결혼을 하든 또 혼자가 돼서 다시 또 결혼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지금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냐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항상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재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나 왜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약혼자가 있어서 약혼녀와 함께 결혼하든 안 하든, 또 여기 남편과 사별해서 다시 재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여기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우리가 견디는 것이, 여기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든지, 오늘 내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든지, 또 어떤 삶이 우리 하루 동안 펼쳐지든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하루는 어떤 하루냐?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건 가운데, 결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선후배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상진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청년들이 큐티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군입대한 우리 황지환, 신희관, 신희중, 박미록, 안현, 서해찬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호진, 이지선, 김성우,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에 놓여 있지만 우리 새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종말이 있음도 내세가 있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님을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아버지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의 선후배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팀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무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상진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때 더 아름답게 도와주시되 청년부가 잘 정착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 황지환, 이동욱, 신희관, 신희중, 박민옥, 안현, 서해찬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훈련 받을 때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또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이 새가족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가족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친근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제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이루어지는 모든 구역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종말이 있음도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있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오늘 여기 7장 35절 말씀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재혼과 또 약혼자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염두에 두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말씀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받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자신들이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염두에 두는 결정, 주님을 염두에 두는 관계, 주님을 염두에 두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종말, 우리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 나와서 선후배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때 꼭 들어야 될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개학했사오니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3 수험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잘 버텼는데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하게 모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입된 우리 자녀들 뜨거운 날씨에 아버지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새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구역 안에 특별히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삶, 가정,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